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게 또 호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지요. 그러나 언젠가 화장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봉사라고 하는 화장, 헌신했던 화장, 또 충성했던 화장, 주님을 찬송했던 그 화장을 지워버리고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화장을 지워버린 우리들의 신앙의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잘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너 왜 그랬니? 왜 그렇게 게으른 신자로 살았니? 하며 꾸중 듣는 모습일까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직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고 손에다 들고 찬송하면서 찬송했다고 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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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했다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최초의 호산나 주일, 종려 주일의 모습이 나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아드렸던, 그리고 손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힘차게 호산나를 외쳤던, 정말 예쁘게 신앙의 화장을 했던 제자들과 신자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지만 3일, 4일, 5일이 지난 후에 그들의 화장은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 첫 번째 종려주일날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 전 최초의 종려주일날 신앙의 민낯을 드러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위대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남다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 나병을 비롯한 수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셨고, 못 본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질병 걱정은 안 할 테니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거센 바람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통제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기후 걱정은 안 할 테니까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먹을 걱정 안 할 테니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죽을 걱정 안 할 테니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식민지 국가인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로마 제국이 차지했던 그 많은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속국을 거느리는 강력한 대제국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왕도인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새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별들이 저 갈릴리 시골 지방에만 머무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도 갈릴리만 계시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 제발 좀 저 왕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뜨지 않겠습니까? 좀 이곳 시골 총구석 좀 벗어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런 시골 구석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좀 예수님 좀 폼나게 확 드러내소서,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기를 꺼려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정료주일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정료주일은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음을 다시 고쳐 잡수시고 메시아로 입성을 하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예수님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 제국을 한번 확 뒤집어엎고 헤롯 대왕족을 쫓아내고 그러면 예수님 왕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좌하는 12장관이 되어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런 기쁜 희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다시 나귀 새끼 위에 깔아드린 겁니다. 본문 마가복음 11장 7절을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유대인들의 겉옷은 매우 소중합니다.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드렸다는 구절은 성경에 바로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를 따라다녔으면서도 처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겉옷을 벗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 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드렸던 그 예쁜 신앙의 얼굴이 불과 3일 후, 4일 후에 부끄러운 민낯으로 드러났습니다. 3일이 지난 수요일 자신의 소중한 겉옷을 벗어드렸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충격입니다.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던 그 다음날 목요일, 예루살렘 입성하신 지 4일이 되던 날 제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하면서 또한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가 버리는 신앙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훗날 제자들은 두고두고 이 일을 눈물로 회개하며 죽음으로 순교한 자들도 있었지만 당시 제자들의 신앙의 민낯은 부끄러운 얼굴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최초의 정료주일날 신앙의 민낯을 드러낸 자들은 정료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그때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예루살렘 성은 소동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난리 났네, 난리 났어가 된 겁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다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맞이하겠다는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과거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왕이 자주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타락해 했던 아합 왕가를 폐하시고 새로운 왕으로 예후 장군을 임명하셨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 장군이 새로운 왕이 되리라 하는 예언을 하자 그 예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다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역사적 사건 이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깔아드린다 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새로운 왕으로 맞이하겠다 하는 행동의 결단이 된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다는 것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환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때 손에 어떤 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무슨 나무인지 보세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처럼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찬송을 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신에게만 바칠 수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메시아라는 칭호를 말하려고 해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후에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첫 번째 정료주일날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저 소리 하지 말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만일 이 무리들이, 이 어린아이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마땅하다, 찬송하게 하라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최고위층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이 5일이 지난 후 금요일, 우리는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지 5일이 지난 금요일, 빌라도 총독이 새벽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묘안을 냅니다. 6월절에는 명절날 특사가 있어요. 우리 광복절 특사처럼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가장 못됐다고 생각했던 강도 바라바를 내세워서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총독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그래도 예수님이 저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 말에 빌라도 총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밀란이 일어나면은 이 로마 총독이지만은 그 당시에 황제에게 불려 로마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십자가에 내어주긴 내어주지만은 그래도 찜찜했던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내어주지만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의 말이 정말 민낯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 그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씀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성경 구절입니다. 어찌하여 5일 전에는 그토록 열렬하게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의 얼굴이 이토록 추한 얼굴로
바뀐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를 따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고 따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도망을 갔나? 그 이유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왕 삼으려는 줄 알고,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먹을 것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시는 분으로만 믿던 겁니다. 물론 그때 그 무리들의 바램처럼 예수님이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 맞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신 것, 그것도 맞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주신 것, 그것도 맞습니다. 제자들과 유대 백성들의 바담처럼 왕으로 오신 것 맞습니다. 호산나 찬송처럼 구원자로 오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만 맞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진짜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무려 3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받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으려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모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에 대한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십자가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3번이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떤 제자도, 그 어떤 무리들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이들은 부끄러운 신앙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려주일,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민낯을 가진 한 신자가 등장을 합니다. 과연 아름다운 신앙의 민낯을 가진 그 신자는 누구일까요? 흥미롭게도 최초의 복음서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복음서가 마가복음서거든요. 이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종려주일을 다루고 있는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19절 혹은 11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날, 역사적인 이 종려주일날 무려 60%에 해당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귀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종려주일날 나귀 주인의 이야기를 60%나 차지하도록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종려주일날 나귀 주인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나귀 주인이 우리 모든 신자에게 모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귀 주인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나귀는 농부에게 있어서 농사짓고 짐을 옮기는 데 있어서 정말 값진 매우 소중한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그 소중한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 한마디 말씀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즉시 내어 드렸다고 사복음서 모두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드리며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나 장관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난다 민낯을 들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팔아버렸던 그런 제자들의 민낯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나귀 주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주님 오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정말 열렬하게 찬송을 불렀던 그들이 5일이 지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했던 그 부끄러운 그때 그 무리들의 신앙의 민낯과는 전혀 달랐다 하는 겁니다. 왜 나귀 주인의 얼굴은 신앙의 화장을 지워도 그 민낯이 아름다웠을까요? 그 이유는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이나 그때 그 무리들이 믿었던 것처럼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조차 쉽게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신앙의 민낯이 이리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주인은 알았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은 자신이 나귀를 키우면서 언젠가 내가 키우는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실 수도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가 되면 내가 나의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어드려야지 결단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나귀를 키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진 그 나귀 주인에게 종려주일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 대학 졸업반 학생이 찾아와서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2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이 2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내가 자네를 신학교에 추천해 주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빨리 물어보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네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나? 예, 저는 오늘 밤 지금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신앙을 가졌군. 그럼 2번째로 묻겠네. 자네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나? 첫 번째 질문에는 쉽게 대답을 했는데 2번째 질문에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다 묻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 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 모든 것 다. 그 말에 한참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던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것은 드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다 못 드립니다 하고 그 방을 스스하게 나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소중한 나귀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소중한 나귀를 주실 땐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면은 우리의 입이 당나귀 입이 되어서 아이고 주님 주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또 언제입니까?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제자들과 그때 그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주님 앞에서 신앙의 화장을 지워버린 채 서게 될 우리들의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름 없는 나귀 주인처럼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닭울음 소리가 들리면 그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나 제자들의 회개하는 눈물 짓는 모습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며 막말을 하며 씻을 수 없는 말 때문에 후손들을 힘들게 했던 그때 그 무리들의 모습일까요? 부디 정묘주일에 나귀 주인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며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귀 주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나귀 주인. 그래서 고난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맞이할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부활을 맞이하는 신앙의 민낯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